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39명의 남양주 식구들이 효고 땅과 오사카 온누리교회 다녀왔습니다. 3박 4일 일정으로 잘 다녀왔고요. 이번에 저희가 부부들이 많이 가셨어요. 그래서 9명의 부부가 갔고요. 또 3명의 청소년, 중학교 1학년 2명, 고등학교 1학년 1명 뭐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의 용사들이 함께 가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주님 만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첫째 날 우리 오사카 온누리교회 성령 집회는 정말 우리로 러브 소나타를 시작하기 전에 정말 불을 피우고 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준비해간 워십도 그렇고 또 찬양도 그렇고 특순도 그렇고 정말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또 특별히 오사카 온누리교회 김철희 목사님께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남의 온누리 팀들이 정말 잘 준비해 주셔서 오셔서 뜨겁게 기도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사카도 지금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입당한다니까 그 불을 뜨겁게 받아서 오사카 온누리교회도 잘 하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특별히 이번 저는 러브 소나타는 제가 이제 벌써 17년 됐더라고 보니까요. 34번째인데 특별한 은혜가 있었고 저에게 특별한 만남도 있었습니다. 이 러브 소나타에서 제가 이제 상해와 독일을 갔다 오는 그 중간에 못 갔지, 뭐 계속 제가 러브 소나타는 계속 갔었는데, 갈 때마다 저희들이 이제 가이드를 만나잖아요, 여러분들. 가이드를. 제가 이 얘기하면 이제 우리 가셨던 분들은 뭔 얘기 하시는지 알 텐데, 처음에 제가 가이드 만났을 때 참 그 인천에 새벽 5시에 만났을 때는 되게 무서웠습니다. 저분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버스 타면서도 이렇게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근데 버스를 타시고 3박 4일이 진행되는 내내 정말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만났던 가이드와는 전혀 다른 가이드를 만났는데 권사님이셨어요, 이분이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만났던 기적 같은 일들을 3박 4일 내내 다른 얘기 안 하고 본인 만났던 주님 만난 얘기, 그런 기적 같은 얘기를 3박 4일 동안 쉬지 않고 간증으로 해주셨습니다. 우리 제이용 오늘 또 입양 위탁이 나왔는데 공교롭게 또 그 권사님이 본인이 지금 입양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보해달라는 기도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또 기도해야 되겠죠. 제이용도 나왔고 오늘 보니까요. 가이드분이 하셨던 말 중에 제가 지금 기억에 남는 말 중에 하나가 오늘 사실 본문의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이런 얘기였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남은 필연이죠. 필연이라는 거죠. 아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한테요. 그래서 지난 3박 4일 동안 정말 그 가이드분이 만났던 그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만남들을 정말 삶으로 잘 녹여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었고 또 기도 제목을 잘 나누어 줬습니다. 이렇게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만남이 또 목요일날 저녁 또 고베 문화홀에서 계속 이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사장에 저희가 이제 1시간 전에 갔는데 저희가 이제 외부를 맡았어요. 저희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그래서 그 공원하고 또 지하 주차장, 그러니까 지하철이 있는 그 주변을 저희가 이제 맡아서 했었는데 1시간 전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부슬비이 오다가 나중에 좀 쏟아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비도 있고 우산도 쓰고 또 어떤 분은 비를 맞아가면서 전단지 나눠주면서 다 전단지가 젖어가지고 비에 젖어 흐물흐물한데도 막 그걸 나눠주시면서 복음도 전하고 저기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행사장도 알려드리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정말 그곳에 많은 분들이 지나갔어요. 근데 아주 소수만 전단지를 받아갔습니다. 그 중에서 저 중보팀들이 함께 기도했던 한 가정과 중학교 1학년 소년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저는요. 전단지를 받았던 한 가정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자전거를 타고 엄마와 아빠가 같이 그냥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를 가야 되는 거지, 이 집은. 근데 전단지를 받은 이 꼬마 아이 둘이 여기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조르는 거죠. 아빠도 보면서. 근데 엄마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나와서 빨리 집에 가야 되니까 가고 싶은데 애들이 정말 가고 싶으면 쪼르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자전거를 주차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권 목사님과 중보기도팀이 함께 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중학교 1학년 소년 하나가 지나가서 이 전단지를 받았는데 이 친구는 들어는 가고 싶은데 초대를 받지 않았잖아 자기가. 예, 초대장도 없고 저기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나도 가도 되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통역하시는 분한테 연결을 시켜드려가지고 그 소년도 러브소나타 행사장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럼 그날 그곳에 지나갔던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지하철역이고 또 퇴근 시간이었기 때문에 공원에 지나가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전단지를 받아간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10명 중에 1명, 뭐 2명 될까 말까 한 사람들이 전단지를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전단지 안 받아가서 마음이 속상하신 분도 계셨어요. 네, 일본이 좀 그래요. 네, 자기하고 관계가 없으면 돌아도 갑니다. 이렇게. 네, 상처받지 마세요. 네, 그 전단지를 받고 들어갔던 소수의 사람들은 연락을 받고 온 사람들이 아니죠, 여러분. 네, 그리고 초대장을 받고 온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냥 퇴근할 시간 내서 지하철 타고 공원을 지나가다가 전단지를 받고 들어간 사람. 그 부부처럼 아이들과 자전거 타고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려고 나왔다가 아이가 쫄라가지고 들어간 사람. 학교 공부 마치고 지나가는 게 전단지 받고 여기 가보고 싶어 라고 했던 중학교 소년 같은 이런 사람들이 초대를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이 만남은 여러분 우연이 아니고 아까 그 가이드분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섭리 속에 필연적인 만남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천국의 혼인잔치가 열렸죠. 그때 주인이 사람들에게 오라고 말합니다. 그때 밭도 팔아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또 일도 해야 되고 뭐 바쁘다는 핑계로 못 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14절에 뭐라 말하냐면 이와 같이 초대받는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는 사람은 적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주기 위해서 우리 팀들이 노력을 했지만 받아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받은 사람 중에 아주 소수만 그 러브소나타 본행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러브소나타 행사에는 물론 홀이 작기도 했지만 고베 문화홀이 그 문화홀에 2,000명이 넘는 사람이 빡 찼습니다. 1, 2층으로 모자라서 나중에 중회실까지 와서 앉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아까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에 숫자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결신자가 643명이 나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숫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34번을 하면서 600명이 넘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300명, 200명 뭐 요 정도 숫자였지. 제가 아오모리 섬길 때도 거기도 2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와도 내가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체 인구가 1억인데 1억 중에 1%가 되지 않는 기독교 인구가 지금 일본 땅에 살고 있는 거죠. 저희가 지난 17년 동안 이 러브소나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결실을 맺게 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기뻤습니다. 네. 이 모든 결과가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본 땅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겠구나라는 깨달음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만남이 결국 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9장에 나와 있는 만남이 또 있죠. 사울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사울을 볼 때 사울도 이와 같은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했었고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공문을 달라고 했습니다. 왜요, 여러분?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사울을 다메섹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예수님께 친히 찾아오셔서 갑자기 그를 만나 주었죠. 한낮에 강나라의 태양보다 더 뜨거운 빛이 그에게 들려오고 음성이 들려지게 하자 사울이 쓰러졌다라고 성경이 얘기했습니다. 그 음성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을 듣고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사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한 이 만남, 이 특별한 만남이 사울로 하여금 핍박자에서 전도자로의 삶을 180도로 바꾸게 된 사건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방금 전까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아가기 위한 박해자였고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이 필연적인 만남이 그를 눈먼자 만들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맹인을 만듦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통해서 자신이 기도하고 다시 주님을 만난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3일이라고 하는 그 눈먼 시간 동안 그가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또 다른 만남, 또 다른 특별한 만남을 사울에게 준비하셨죠.
그 만남은 어떤 만남인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아나니아를 만났던 만남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런 만남을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만남이 성경에서 나왔던 이 만남들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필연적인 만남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현장에서 증인을 썼던 사울, 그 사울과 스데반의 만남이 우연이 아닌 필연의 만남이었고,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도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인 만남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핍박자로 박해자로 다메섹에 가고 있는 사울을 만났던 그 사건도 필연적인 만남이었고,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 안수했던 그 만남 또한 필연적인 만남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이런 필연적인 만남을 모두가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누구를 만났다고 한다면 그 만남 또한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필연적인 만남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그는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과의 필연적인 만남 이후에 눈이 멀고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있는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그에게 안수하죠. 그러자 음식을 먹고 강건해진 사울이 다메섹에서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보냈다라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이 만남 역시 사울을 위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만남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만남으로 다메섹에 거주해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가 이 복음 메시지를 전수받게 있게 되고, 그리고 기독교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인 인정받게 되고 복음 메시지를 듣게 된 사울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곧바로 여러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것은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회당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당은 어디냐면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를 잡아오기 위해서 여러 회당에 보낼 공문을 써달라고 했던 장소가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2장의 회당과 지금 20장에 나와 있는 회당은 다른 곳이 아니고 같은 곳입니다. 즉 사울이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방문하게 되어 있는 장소에 지금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바뀐 거죠, 여러분. 극적인 회심을 통해서 그가 핍박자에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 회당에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사울이 일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그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가 이 일을 곧바로 했다라는 거죠. 곧바로.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울을 다메섹에서 만나준 사건은 사울이 단번에 변화된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그리스도의 제자다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 성화의 과정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신분의 변화는 즉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된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복음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아닌가. 또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아멘.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지금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울의 복음을 전하는 뜨거운 열정에 비해서 그것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복음의 내용보다 지금 뭐에 더 마음이 쏠리냐면 사울의 태도,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그럴 것이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에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유대교인들. 그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방금 전까지 그들과 한 통속이었죠. 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다 잡아오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근데 그 사울이 지금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이전에 자신들과 함께 있었던 이 사울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다시 선포하고 있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충격에 빠진 겁니다. 그가 얼마 전에 분명히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오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그가 지금 유대교인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죠. 유대교인 입장에서 어떨까 여러분? 배교자이고 배신자죠 여러분.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 있음을 증명해 담에게 사는 유대 사람들이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울이 더 힘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유대 사람들은 어리둥절했대요. 그러니까 21절에 보면 그들이 놀랬다는 표현이 놀랬다. 이 헬라어로 번역하면 엑시스토탄인데 이건 미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치다.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는 어리둥절하다는 말은 번역을 보니까 쉰케온데 이 말은 정신적인 혼란과 소동이 일어났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울이 변화돼서 메시지를 들고 서니까 미치겠는 거죠. 정신적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이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은 당황스럽습니다. 사울은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주기고 있고 그리고 그들을 이 복음 가운데 들어오게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 안에 감동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말 때문에 마음에 움직임이 삶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들에게 이건 아니구나라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강팍해진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떤지에 대해서 23절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이 지난 후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아멘. 여기서 여러 날이라는 표현은 얼마 동안이라는 기간을 표현하는데 이건 신학자마다 이제 두 가지의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견해는 문자 그대로 그냥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난 걸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의 견해는 여러 날이라는 표현에 3년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갈라디아서 1장에 보게 되면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라고 그가 밝혀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2절하고 23절의 이 사이에 3년의 간격이 존재하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의 견해를 따를 거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회심하고 변화된 이후에 여러 날을 지냈는데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메섹에 그들을 남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유대인들은 사울이 지속적으로 전하고 있는 이 복음 때문에 유대교회 안에 적잖은 혼란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위기감을 갖게 되자 이놈은 죽여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음모를 꾸민 겁니다. 자, 그래서 24절 말씀, 25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울이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철저하게 지키고 서 있었지만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을 통해 성 밖으로 달아 내렸습니다. 아멘. 사울을 죽이기로 음모를 꾸몄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보니까 사울이 다 알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여러분 내가 뭔가를 계획을 세우고 나쁜 짓을 하려고 하면 공개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근데 본인에게도 말하지 않죠. 근데 오늘 보니까 사울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사울을 죽이려고 그들이 부르뜨고 찾고 있는 거죠. 사울의 제자를 시켜서 유대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매일매일 지켜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울이 어떻게 알고 됐는지 성경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 사울이 알게 된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배후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죠. 이렇게 하기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을 지키고 있는 그들의 눈도 가려주었겠죠. 그리고 성문 바깥으로 광주를 내려가지고 그를 피신시킵니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합니다. 사울의 공문을 받았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잡아오겠다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오겠다고 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근데 지금 사울은 홀로 옵니다. 어떻게 돼서 가서 다 잡아오겠다고 말했는데 본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한다 해도 그 걸음은 여호와께서 이끄신다. 아멘. 사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들, 자기가 손대는 일은 다 잘 될 거라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겠다라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주님을 만남으로 죽음의 위협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혼자 돌아오게 됐습니다. 사울이 세웠던 그 계획은 다 수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다 죽이겠다고 했던 목적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던 계획들 다 떨어뜨려 버리시고 수정시키시고 그의 걸음을 다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멋있고 화려해 보여도 그것이 주님과 함께 세워진 계획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주님이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과 함께 갈 때에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26절부터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했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않고 모두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이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으며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한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게 됐고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주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아멘. 이제 다메섹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3년 만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3년 만에 돌아왔는데 아무도 사울을 발견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기가 그토록 함께하면서 그리스도를 죽이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도 이 사람이 개종한 걸 알고 있으니까 맞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제자들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 말로만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말에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3년 만에 박해자에서 전도자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그를 믿어주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이유는 예루살렘에 그가 거주했던 그 3년 전의 삶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데반을 죽이겠다고 순교원장에서 살기 등등 했던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제자들이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런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필연적인 만남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 만남은 여러분 사울의 선교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이었죠. 그가 바로 오늘 읽었던 바나바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하셨던 것처럼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준 사람,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예루살렘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오랫동안 신뢰를 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사울을 교제들 앞에 데리고 와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지혜와 너희들의 능력과 너희들이 자격이 있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것처럼 사울 또한 너희들과 같이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곳에 있게 된다라고 알려주죠. 그래서 바나바의 말을 듣게 된 제자들이 사울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울의 회심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되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사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바나바가 그를 제자들에게 소개해 준 거죠.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는 진정한 회심과 변화가 진실이기 원합니다. 거짓이 아니고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이루고 참된 자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고 여러분 얼마나 오래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섬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진정한 변화와 회심이 있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먹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까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회심과 변화가 없이, 말씀에 순종 없이 자기의 의로 똘똘 뭉쳐서 교회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어있으면 좋은데 살아있는 게 문제죠. 이런 변화와 회심 없이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안에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일원이 되고 성도가 된다는 건 여러분,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은 여러분, 이전에 그가 세상에 썩어 없어질 걸 쫓아서 살았던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세상에서 높아지고 남들보다 맞게 갖기를 원하고 지식을 더 많이 쌓기를 원했던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3장 7절로 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을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자 전도가 된 사울에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교양을 넓히고 지식을 넓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고 그분이 내 전부가 되는, 내가 그분의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주인이었던 삶을 살았던 사울이 이제 예수님 만남으로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의 소유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에게 기쁨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기쁨이 됐다고. 그래서 빌립보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아멘. 예.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내려놓아도 주님께 주시는 기쁨으로 넘쳐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힌 이 순간에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들도 내가 주인이었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된 삶,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 새로운 주인이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 그 삶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29절 말씀부터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리스바 유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논쟁도 벌였는데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갔다가 다시 다소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서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를 두려워하고 성령의 위를 받으면서 그 수가 점점 더 늘어갔습니다. 아멘. 사울이 이제 그리스파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였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기독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독교의 배타적이었던 유해 유대인들이 지금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울이 가이사를 거쳐서 고향인 다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사울은 이제 13년의 시간을 칩거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사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더 이상 전할 수 없이 다소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오히려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서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주님의 교회는 위축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평안을 누리고 든든하게 세워진 것이죠. 여기 평안하다, 든든히 서다는 본래 원문을 보면 수동태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이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 섭리 안에 있음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선포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위협 때문에 믿음을 여러분 놓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두려움을 내어쫓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내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들어가게 되자 그들은 더 든든하게 주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세상은 위협하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핍박자였던 박해자였던 사울이 이제 전도자가 됐습니다.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만남을 사울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스데반을 만나게 해주시고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시고 바나바를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형제였던 제자들을 만남으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만남은 여러분 우연히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필연적으로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만남들이 사울에게 있었고 이 만남을 통해서 또 사울은 누군가의 만남을 이루었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7년부터 17년 동안 지금 러브소나타가 34번에 걸쳐 진행이 됐습니다. 지지난번인가 실행위원으로 왔던 일본 젊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실제로 젊을 때 이 러브소나타에 참석했다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어서 실행위원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만남이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643명의 사람들이 결심하고 예수님 믿겠다고 했는데 그 한 명 한 명이 변화되어서 정말 그 일본 땅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는 마중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마지막 날 함께 나눴었는데 그 나누는 날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저희 우리 장재원 목사님이 실제로 그 중학교 1학년 아이 얘기했을 때 본인이 중학교 때 자기 모교에 있는 권사님이 전도지 줘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그 교회 가서 예수 믿고 목사가 돼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만남들은 그냥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고 우연히 만나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를 만나겠다라고 한다면 그 만남은 특별한 만남입니다. 내가 변화된 것처럼 그 사람도 분명히 예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과 제가 이제 우리가 다산 예배당으로 이전을 하게 됐는데 교회 이전 전부터 또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하신 분들이 한국 가서도 이렇게 할 수 있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게 한국 가가지고 나를 뻔히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가족으로 만나게 하신 것도 특별한 만남이고 여러분 우리 자녀가 내게 온 것도 특별한 만남입니다. 내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것도 특별한 만남이고 내 친척들을 만나게 한 것도 특별한 만남이고 내 형제들을 만나게 한 것도 특별한 만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만남을 바꿔야죠.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이 만남을 여러분과 제가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초에 썼던 것처럼 썼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연이 아닌 필연의 만남으로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시선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작은 마음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내 삶의 주인 되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나타냅니다. 아멘. 세상 중에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핍박자에서 전조자가 되었던 사울에게 많은 만남들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만남이 참으로 소중하고 저에게, 사울에게 정말로 귀중한 만남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사울처럼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만남을 이루는 자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작은 마음들 돌이켜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을 느끼고 전능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의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의 역사하시는, 우리의 가정의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일하고 계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이전에도 일하셨던 주님을 만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영혼이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작은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나의 삶을 돌이켜 주님 앞에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아버지 하나님 밑바닥에서 전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전에 밑바닥에서 전도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만남, 이 특별한 만남, 아버지 하나님의 정리의 만남들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님 앞에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며 특별히 땅한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능한 주님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도와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매일매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만남들이 모두에게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특별한 만남들을 그냥 우연처럼 지나보내지 말게 하시고 내가 만난 그 만남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능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과 내가 만난 그 삶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변화되어 전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어 주님의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이 나라를 주님께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아버지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주님의 길로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